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열왕기상 19장 19절, 20절, 21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짧은 구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자막을 보시고 오늘은 개역 개정 버전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겠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한국의 소망이 되는 소망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이유미 목사님 방문해 주셨는데 남편 되시는 집사님과 같이 오셨습니다. 일단 두 분 한번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남편이 또 이렇게 외조를 하시느라고 같이 방문해 주셨는데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시고요. 우리 유지미 목사님은 제가 이번 총회에 한국에 가서 만난 목사님, 너무 열심히 섬겨 주셨는데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다운타운 캠퍼스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LA에 우리 박사과정 지금 학업 중인데 인턴십으로 수업을 들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LA까지 오는데 시애틀을 안 들르고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제가 요청을 해서 그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애틀까지 올라오셨어요.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지미 목사입니다. 제가 사실 설교 요청을 받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했었는데 제가 입구에서 여러분들 오시는 면면을 이렇게 보다가 다 필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마음과 얼굴 가득 이미 복음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정창길 목사님께서 지난 7년 동안 얼마나 살들이 한 분 한 분을 살피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셨는지가 한눈에 들어오고요. 또 최근에 확장 이전을 해서 아마 이곳에 오시게 되기까지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교육자뿐 아니라 우리 스태프분들, 임원들, 우리 순장들 여러 리더십 그룹에서 애쓴 줄 압니다.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또 이렇게 젊은 분들이 미국의 문화가 절정을 이루고 이 아름다운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또 한인의 어떤 정체성에 위에 또 믿음을 세워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제3자로 제가 잠깐 들어온 이 상태에서는 여러 모습이 그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주님께 감사하고 제 개인적으로 영광이 되는 바로 그 순간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온누리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꽤 오래된 일인데요. 수도권에 있던 온누리 교회가 지방 쪽으로 좀 더 깊은 멀리 캠퍼스를 확장하는 그 사역의 첫 번째 발자국에 대전에 교회를 캠퍼스를 셋업하고 제가 그 첫 청년 대학부 담당으로 일했던 그 시절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정말 아무 기존 인원 없이 0명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때 유수한 대학들이 그 근처에 있어서 대학원생들 또 기존에는 학생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면서 청년 부서를 기도원이라고 네이밍 붙인
청년부를 제가 처음 개척하는데 많은 시간과 기도하면서 보냈던 기억이 새롭게 떠오릅니다.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선포하고 광고하고 온 날 몇 명이 왔을 것 같으세요? 17명이 왔습니다. 17명의 대학 청년에 해당하는 우리 젊은 분들이 왔는데요. 그 중에 한 젊은 부부가 한꺼풀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양육받았던 우리 부부였는데 그 대전의 연구소에 와서 근무를 하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막 낳았는데 데려온 아이가 태어난 지 딱 한 달 된 정말 뉴본 베이비를 딱 안고 청년부 모임에 온 겁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청년 순장 경험이 있는데 여기서 돕고 싶다고. 처음에 개척하는 그 타이밍이니까 무엇이든지 돕고 싶다고 이 부부가 고맙게 얘기해 줘서 리더십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도 기쁘게 두 분 웰컴하고 섬겨주셨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분, 두 분 너무 좋은 분들 저희가 셋업을 해서 한 200명까지 제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 부부는요, 나중에 꿈꾸던 대로 미국에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갔고요. 그리고 그 사이 연락을 드문드문 했는데 최근에 제가 연락한 결과 시애틀 형제교회에 아주 잘 다니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권준 목사님하고도 잘 아는 분이야 소통이 되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또 똑같이 왔었는데 왔을 때 지금은 샌디에고에 내려가 있는데 그래서 LA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20년 만에. 근데 벌써 그때 요만한 그 한 달짜리 뉴본 베이비가 대학생이 되어서 만났는데 이제 서로 못 알아보는 거죠. 근데 그 눈매랑을 제가 기억하니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의 만남과 기억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도 하나님이 묶어주셨던 믿음의 형제, 자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다른 땅에서 다른 환경에서 잠깐 만났지만 정말 그 지나갔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아마 이 순간 유학으로 오셨던 아니면 근무로 오셨던 이곳에 머무는 이 시간을 아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허락하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허락하신 선물 하나하나로 한 분 한 분으로 생각하면서 귀한 인연을, 교제를 여러분 지속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곳에 쓰임받게 하실 때 주님께서 또 다른 감동과 감격, 또 주님 메시지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When God Requires Commitment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우리 정 목사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제가 한 주 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는 참 부담스러운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너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만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겸손히 받으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셨습니까? 커미트먼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혹시 무서워서 제가 찬양하고 복음을 누리는 것은 좋지만 커미트먼트는 조금 나중에 제가 40대 넘어서 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 가지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커미트먼트 하면은 일단 떠오르는 이미지를 제가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모든 걸 잃고 가난하게 되는 것, 그리고 뭔가 세상의 주류가 아니라 찌그러지는 것, 이런 거를 많이 연상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우리가 보통 부르심, 헌신 그러면 내가 하던 모든 걸 내려놓고 갑자기 선교사, 갑자기 목사님 이런 거 정도 해야
내가 헌신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기존 관념이 되진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두 갈식으로 제가 초반에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헌신은 정말 다양한 형태와 깊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일회적으로 한번 마음처럼 빵 터트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단계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먼저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이해 가운데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묵상하기 제가 묵상하기에 노트해드린 그 세 개의 그 문장이 있는데요. 그 세 개의 문장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right now. 지금 바로 들이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삿 에lis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자, 일단 인물 정리를 해볼까요? 엘리야,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이겨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바알 선지자들이 수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했던 아주 훌륭한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가 이제 바로 자기 뒤를 후계할 엘리사를 제자 삼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캘린더에 기재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났습니다. 자, 만났는데 엘리사가 뭘 하고 있나 볼까요? 사바사들 엘리사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직업이 뭐였던 것 같으세요? 농부였나 봐요. farmer. 예, 소를 가지고, 이전에 우리가 농기계가 기계적으로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소라고 하는 짐승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소를 가지고 쟁기를 메고 밭을 갈 때는 한 소로 하기보다 두 소를 묶어서 함께 연합한 힘을 사용하는데 12겨릿, 이게 좀 그 옛날 표현입니다만 12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쌍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소가 2 곱하기 12, 24마리나 되니 농부치고서는 굉장히 부유한 분홍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현재 진행형으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현재 한창 농작 작업 중이었는데요. 바로 그때 엘리사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의 제자가 대상이 될 엘리사를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겉옷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겉옷은 우리가 지금 위에 걸치는 재킷을 연상하는데요.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독특한 복장은 안에 통으로 짠 속옷을 입고 겉에 겉옷을 입은 다음에 끈을 묶어서 보통 입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옷은 일교차가 심한 그 나라에 그냥 우리가 복식으로 갖춘 의미도 있지만 옷이 가지는 상징성이 무척 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승을 할 때, 어떤 일을 success 할 때, succeed 할 때 그 옷을 물려주면서 이 포지션을 이 사람이 이양받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옷에 담긴 권위 또한 함께 그 전달을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바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를 담당할 사람으로 엘리사를 정한 것이죠. 이 배경을 위해서는 사실 지금 우리가 19에서 22절 읽었지만 조금 더 앞의 내용을 19장 읽어보면 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가 바알 제단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무참하게 이기는 바로 그 장면이 나왔는가 하면 그 이후에 바알 선지자를 왕실에서 섬기고 있던 바로 그 시대거든요. 그래도 왕실, 특별히 왕비님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지저벨이라고 하는 우리 왕비님이 엄청 무서운 사람이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선지자 그룹을 이렇게 망신 준 엘리야라는 사람을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라고 하면서 선전포고를 했고, 그 워닝이 지금 엘리야에게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잘 아시는 것처럼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주십시오. 살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왕비가 무서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단계를 통해서 결국은 세미한 음성 중에 말씀하시죠. 너 혼자 아니야. 너 뒤에 7천 명을 남겨놨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믿지 않고 도리도리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지금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너 더 나아가서 너가 당장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선지자가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넌 지금 여기 주저앉을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요. 그것이 바로 완전 주저앉았던 엘리야를 일으키는 놀라운 새로운 반전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다 지쳐서 내 인생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고 나 정말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눈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래서 자기의 권위의 상징인 겉옷을 엘리사에게 그대로 던진 겁니다. 한창 그 농작하고 있는 who was plowing, 농작하기에 바쁜 바로 엘리사에게 던져버린 거죠. 우리가 주님 만나고 싶을 때, 부르심 입고 싶을 때, 부르심은 내가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막 40일 기도를 하고 내가 깊은 짱 박혀 있다는 표현하죠. 깊이 들어가서 내가 어떤 신성한 것을 갈망하는 그때 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 어떻게 만나셨나요? 베드로와 그 형제, 요한의 그 형제 어디서 만나셨어요? 어부였잖아요.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그물을 내리려고 하는데 바로 어부로서의 조업이 한창인 한 복판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나요? 이제는 그냥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가 하던 일이 그대로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이 그대로 연결되어서 이제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얼마나 핍박을 제대로 했냐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하다 모자라서 이분들이 박해를 피해서 멀리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 당시 큰 나라였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그런데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감히 도망을 가? 그러면서 해외 출장 허가서를 받아서 심지어 시리아에 출장 원정을 가서 체포하기 위해서 나섰던 길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그 길을 타고 아마 말을 타고 갔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가다가 가는 길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하면서 누구시냐고 하면서 막 그 괴로워하는 사울의 모습, 그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나오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요. 언제 만난 건가요? 공무수행 중에, 출장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현장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든, 특히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한 복판에 오시는 분이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있으십니까? 일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학생이십니까? 주님 그 자리에 오십니다. 주님, 저를 좀 다른 곳에 보내주시면 그때 좀 부르시면 제가, 아니 지금 너가 지금 학생이냐? 지금 3학년 4학년 지금 졸업자 분전하고 졸업시험 보고 지금 마지막 디펜스하고 가장 바쁜 순간이냐? 내가 너를 지금 부른다. 주님께서는 내게 주신 현장을 하루하루, 이것이 언제 끝나지 내가 기약할 수 없는 그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는 한 복판에 오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엘리사의 그 한복판에 나타났던 것처럼요. 자, 그런데요, 엘리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즉시 소를 버리고 엘리사를 따르겠다고 왔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중에 오셨어요. 근데 막 땀도 났고요. 옷도 좀 갈아입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하던 일도 인수인계 해야 될 것 같고, 소도 지금 안전하게 외양간에 좀 넣어놓고 뭔가 조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곧바로 소를 버려두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그냥 right now, 당장 왔다는 얘기입니다. 부르시면 그 자리에 바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는 신학을 나중에 했습니다만, 저는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를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너무 좋은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요. 성경 말씀을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교회는 오래된 다녔지만 성경을 제가 읽어본 기억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학년 들어가자마자 너무 좋아서 새벽 6시에 도서관 여는 시간에 맞춰서 백팩에 성경책을 꼭 넣고, 옛날에 성경이 이렇게 예쁘고 작지 않았어요. 굉장히 두껍고 졸업 선물로 받은 찬송가까지 같이 있는 정말 벽돌 한 장 될 것 같은 그거를 꼭 백팩에 넣고, 왜냐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 그래서 이거를 집에 두고 가면 하나님이 저를 안 따라오는 것 같아서 꼭 그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백팩에 넣고서 새벽 6시에 가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서관 좌석이 있었어요. 딱 정해놓고 요거 세워놓고 1시간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뜻을 뭘 알고 읽었을까 싶었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너무 재밌게 읽고요. 그때 기억이 막 너무 감동이 막 북받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조금씩 노트테이킹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지고 그게 저의 퀴즈 노트가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있어요. 근데 가끔 그걸 보면 내가 정말 성령 받았었구나 느끼게 하는 너무 감동적인 인사이트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굉장히 미래를 두고 기도하던 아주 절실한 기도 제목 하나가 있었는데, 금식을 하라는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셨다고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시간을 고르고 있었더니 음성이 당장 하라고, 내가 지금 말씀을 줬으니 당장 하라고 해서 네 당장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일 이러면서 제가 그날부터 하루 종일은 못하고요, 저녁 한 끼를 금식하며 주님께 드리는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갔습니다. Right now. 정말 그걸 붙들었어요. 당장. 우리가 뭘 결단할 때 내가 이제 다이어트 해야지, 근데 오늘 5월 30일이니까 31일까지 잘 먹고 6월 1일부터 해야지. 혹시 그런 마음 갖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힘든 숙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8시 40분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9시부터 해야지. 우리가 뭔가를 맞추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를 좀 더 지연시키죠.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실 때 right now. 결국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저녁 금식을 40일을 잡고 제가 원했던 기도 제목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졸업 여행이 있었어요. 제주도로 3박 4일 우리 과 전체가 가야 되는, 그리고 제가 그 과 부대표였는데 그게 걸려버렸는데, 그래서 좀 익스큐즈를 하나님 해주시겠지 하다가 right now 하셨고, 내가 그 날짜 안에 40일이 들어있으니 양보하지 말아야지 하고, 저녁마다들 맛있는 뱅킷 하잖아요. 근데 제가 나는 안 먹으니까 너희들 먹어 자리만 마련해주고 떠났을 때, 왜 지민은 밥을 안 먹니? 나 금식 중이야. 그러면 대단한 신앙이 엄청 좋은 사람으로, 그래서 굉장히 그 시선을 받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요란하게 금식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친구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냥 한 끼 먹는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시니? 그런데 그때 저의 순수한 마음을 그걸 꼭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right now 순종한 결과 40일이 되었을 때, 39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부르실 때 right now, 당장 하십시오. 분명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 주십니다. 두 번째는 no reserves입니다. 남김없이 드리십시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나아가서 부모님과 입맞추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요, 결국 소만 버린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인사를 정성껏 한 후에
자신과 관련됐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는 엘리사의 모습을 봅니다. 윌리엄 볼든이라고 하는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낙농 가문 보든가의 상속자고 억만장자였죠. 이분 앞으로 굉장히 큰 재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학 전에 가문에서 세계 일주를 한번 하도록, 이분이 1887년생이거든요. 굉장히 연세가 있는 오빠예요. 근데 그때 집안에서 세계 일주를 허락했을 만큼 아마 유복했던지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 일주를 하면서 보든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뭐냐면, 세상에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 먹지 못하고 최소한의 인권을 유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세계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서는요, 결국은 이분이 예일대에 들어가셨는데 예일대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원도 가셨는데요, 졸업할 당시에 기도 모임이 처음 이분이 하나였는데 1000개가 넘을 정도의 많은 기도 모임이 생겼고, 결국은 자기에게 오기로 되어 있는 모든 상속을 포기하고 중국 깐수성에 있는 이슬람 선교를 준비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보다 열심히, 보다 제대로 된 이슬람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서 척수막염이 발병하면서 한 달 만에 소천했습니다. 나이가 25세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분이 열심히 읽었던 성경책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No reserves, 남김없이, 아무것도 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No retreats, 후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No regrets, 후회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서 이분이 돌아가신 지 2013년이 100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그때 한국에서는 남김없이, No reserves, No retreats, 후퇴 없이, 그리고 No regrets, 후회 없이라는 책이, 이분의 일생을 담은 책이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허락된 많은 것들을 쳐다보지 않고 그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아름다운 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에게도 자신에게 그렇게 많은 소가 허락된 분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그대로 두고 엘리사를 그대로 right now, no reserves 따라갔던 모습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all in, 모든 힘을 집중하십시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개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분홍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저 잠깐만 우리 선지자 생활 하다 올게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소의 기구를 불태워서 그 불에 소를 삶아서 그 소를 다 나누어 먹었으니 이분이 농부로서 관계했던 모든 물건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 정리를 하고 앞서 나가는 올인, 모든 것을 한 곳에 집중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저 이 일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일만 하겠습니다. 라고 모든 걸 청산하는, 햇빛으로 종이를 태울 수 있는 거 아시죠? 돋보기라고 하는 볼록 렌즈에 햇볕이 닿으면 우리가 일상 햇빛 가운데는 얼굴만 까매질 뿐이지만 볼록 렌즈에 모아진 햇볕은 종이를 태울 만큼의 아주 큰 화력을, 열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재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꿈꾸는 것도 아주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날 이걸 위해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에만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실제로 엘리사는 자기가 이렇게 집중한 all in 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엘리야가 승천하고 남겨졌을 때 그렇게 외칩니다. 주님, 저에게 갑절에 2배, 더블, 영감을 더블로 주십시오 라고 마지막 소원을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 엘리사의 삶은 정말 갑절에 2배의 영감의 삶을 유지합니다. 나중에 아람 군대가 전쟁 호시탐탐 이스라엘 향해서 오게 되는데요,
얼마나 치밀하게 전략과 전술을 구비하는지 이스라엘에서는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싸움이 마치 모든 계획을 미리 알았다는 듯이 이스라엘이 승리하니 그것을 보다 못해서 아람 왕실에서는 비상대책회의가 열립니다. 분명히 스파이가 있어서 우리의 전술을 이스라엘 측에 밀고를 하는 거야. 잡아들여라. 이러면서 신하들을 마구마구 압박을 하죠. 그런데 현명한 신하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스파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영감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밀실에서 아무리 계획을 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모든 매복전이며 모든 우리 전략들을 미리 알고 대비를 하기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 아람 왕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만 잡으면 되겠네 하고 실제로 엘리사가 있던 바로 그 노단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완전 포위를 해요. 도시 전체를. 그러니까 그 선지자 하나만 잡으면 이제 백전백승이니까 그래서 포위를 합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아가서 밖에 나가 보니까요. 아람 군대가 완전히 삥 둘러서 포위하기 때문에 도간에 든 쥐,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꼼짝없는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막 탄식하죠. 우리는 죽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들어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 앞에서 이미도 촘촘하게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양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영감이 떠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속한 곳이 계시지요?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으시고 정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면, 주님이 내게 영감 주셨으면, 힘을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계시지요? 그 손 여러분 꼭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Right now 당장 잡으십시오. No reserves, 남김없이 뒤돌아보지 말고 잡으십시오. All in,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너무 디스트랙션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이 얼마나 누수가 있는지 리킹하고 있는지 몰라요. All in 하십시오. 그러면 엘리사처럼 그것을 사모했던 사람에게만 임하는 바로 그 영감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네이키드 아이로는 볼 수 없는 주님의 세계가, 나를 해하려 하는 사람보다 나를 돕는 손길이 얼마나 강력하고 더 많은 것인지를 주님께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여러분 부르시든지 간에 주님 손을 붙드시고,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현장을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